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만나신 그러한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서 빈 무덤과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또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우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직접 만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그 13절 말씀 보면 그날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지금 이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그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다 갑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들이 전하였던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들었어요.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한 지역을 알지 못하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간 그러한 곳에 있다라고 추정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서로 간에 그 기쁨 취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실까 막 하면서 손도 부여잡고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정말 이러한 기쁨으로 다 이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요. 왜 내려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들었으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없으니까 이들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죠. 모이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동일해요. 교회 오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것들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억은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 기억을 하고 있죠.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서로 막 묻기도 하고 말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평소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이 신비한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왜 보지 못할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에 눈이 가려져서 그인지는 알아보지 못하거늘 또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만큼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도대체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정말 무엇인지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 부활해서요 너희들 옆에 있는데 너희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17절 말씀에 보면 질문하시죠.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여기 부활해서 너희들 옆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글로바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참 말하는 게 가관이죠.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내려오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당신만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 십자가에 그 달리신 이야기,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당신 혼자만 그것을 모르고 있네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9절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하면서 쭉 지금 이야기하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은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이죠. 능하신 선지자. 그리스도로서 믿지는 않는 겁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능하신 선지자를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왔었죠.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역시 와서 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도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능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로마로부터의 그러한 독립과 함께 그 큰 일들을 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 계속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누가 큰 자냐라고 계속 싸웠던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이들도 그들 속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라고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누가복음 24장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러한 이유를 그 뒤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이 이들에게는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어떤 여자들이 와갖고 놀라게 말하였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도 실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시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도 보아야 할 텐데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들의 지금 실망입니다. 돌도 굴려지고 지진도 발생했다라고 하고 천사도 나타났다라고 하고 또한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이야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못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24절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베드로가 그 앞부분 앞에 말씀해 보면 그 실제로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보려고 무덤에 갔으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는 보지 못하죠. 예수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는 오히려 실망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많은 실망이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해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그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을 실제로 그러한 것들 중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외적인 환경들이 아무리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도 예수님을 정작 만나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덤도 열리고 시체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빈 무덤도 보고 천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증거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 두 제자들에게 아니 이 두 제자들아 정신 좀 차려봐라. 아니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옆에 있잖아. 왜 나를 못 알아봐 하고서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일어난 그러한 현상을 보고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천사가 뭐 이러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것들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말라기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천지창조서부터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자의 그러한 아들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한 그 뱀이 또한 사단이 그 아들의 그 발뒤꿈치를 무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인간의 범죄함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는 그러한 말씀,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0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들, 예수님을 그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에 대한 말씀들,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영광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식사를 같이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이들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였던 그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낙심한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낙심됐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고 7번 넘어져 있으나 8번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자 그들이 변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죠. 변화되어지는 그 한 가지의 그 길이, 그들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그들이 눈을 띄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려오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 사람아 당신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더냐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그 꾸짖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부활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에 일어나 지금 아까 이들이 왜 그 유하로 들어갑니까? 어두워져서입니다. 어두워져서예요. 이때는 어두워지게 되면 길 다닐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막 랜턴 켜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횃불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위험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들짐승들 막 다니면 늑대들 막 다녀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곧 그때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모이게 돼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과연 살아나셨구나. 이 사람들도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보았어요. 우리도 보았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으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이들의 자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마치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 고백이어야 되죠. 내려가는 자들 아니면 부활절 끝난 거 아닙니다. 부활의 날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외치십시오. 예수님 부활절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